네, 할렐루야.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네요. 저번 주는 공동 예배라 또 그 전주는 제가 또 출장 가 있어서 너무나 오랜만에 뵌 것 같고, 여러분과 이번에 건강한 교회 시리즈 세 번째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에베소서를 보면서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꿈꾸는 2025년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서 건강한 교회는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한국 가면 여러분은 무엇을 먼저 합니까? 예전에는 제가 처음에 가면 이제 맛있는 거 먹고 이게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카페 찾고 이쁜 데 찾고 이랬는데, 전 딱 첫날부터 무엇을 했는지 압니까? 뭘 했을까요? 건강검진을 했습니다. 고백을 내면서, 그래, 내 자신은, 내 건강은 내가 챙겨야 된다 하고, 정말 10년 만에, 건강검진 한지 한 10년 됐는데, 10년 만에 가서 그 첫날부터 건강검진을 쫙 하고, 그렇게 출장을 시작했습니다. 건강검진이라는 것은 내가 밖으로는 건강해 보이지만, 내 안에 썩어가는 일들, 내가 아픈 곳들, 내가 짐작은 되지만 정확히 어디가 아픈지 모르는 곳들을 사실 찾기 위해서 건강검진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바깥에는 건강해 보여도, 우리가 어쩌면 짐작이 가는 아픈 곳이 있어도, 사실상 우리가 교회를 참 들어보지 않고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점검해 보지 않으면 어디가 아픈지, 어떻게 아픈지, 어떻게 나아져야 되는지 이런 해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5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마라나타, 뉴송 마라나타 교회, 그리고 우리 전체 뉴송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 오늘 새벽으로 함께 읽고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3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들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은 다른 세대에서 사람은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이방인들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으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네, 제가 여러분에게 저의 일상을 보는 사람들은 사실 많지 않을 거예요. 그죠? 여기 분들 가운데서 제가 어떻게 교회에서 매일매일 사역하는지는 사실 많이 보지 않고, 사실 주일 예배나 저희가 특별히 마라나타가 모일 때만 보이는 것들을 저렇게 믿음 생활 하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일주일 중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 가끔씩 이런 일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교역자들이 다 함께 사무실에 나와 있을 때가 있어요. 흔하지 않아요. 사실 우리 스케줄이 다 다르다 보니까 우리가 함께 다 모여 있는 것이 흔하진 않지만, 가끔씩 일주일에 두세 번은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란 전도사님도 와 있고, 스튼 전도사님도 와 있고, 송희 전도사님도 와 있고, 저도 있고, 김춘환 목사님도 와 있고, 또 저번 주에는 장 목사님도 저희 집에 와서 우리가 함께 다 모이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럴 때 제일 좋아하는 게, 우리 목회자끼리 있을 때 우리가 정말 고민하는 신앙의 질문들, 또 우리가 정말 해답을 찾지 못했던, 우리도 설교자지만 우리도 찾고 있는 것들을 대해서 많이 논하곤 해요.
그래서 이런 사소한 대화들이, 사실 성경에 대한 사소한 대화들이 저의 마음들을 움직이게 하고 저희에게 설교자로서 다른 아이디어를 생각할 수 있는 저한테는 너무나 특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몇 주 전에 란 전도사님이 그런 시간 가운데서 저한테 이런 질문을 갑자기 했어요. 너는 그리스도인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이기적인 것은 뭐라고 생각해? 라고 물어봤어요. 영어로 What do you think is the most selfish thing that a Christian can do? What is the most selfish thought that a Christian could have? 그래서 제가 순간 깊이 고민했어요. 사실 이런 질문들을 갑자기 받으면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뭐지? 얘가 나를 지금 시험하나?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나는 어떻게 생각하지? 그래서 내가 아마도 나한테는 자신이 내가 죄에서 관대하면서 나의 죄에 대해서는 관대하면서 다른 사람의 죄를 판단하는 게 이기적이지 않을까? 아니면 교회 와서 나의 신앙을 고백했지만 정작 형제 자매보다 내 자신을 더 우선시하는 것이 제일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기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왜 물어봐? 근데 물어봤거든요. 왜 물어봐? 어떤 얘기를 했니? 그랬더니 한 성도랑 최근에 어떤 대화를 했대요. 그 성도는 너무나 자신의 믿음에 확신이 있는 성도인데 그 성도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교회도 너무나 좋아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글쎄 모르겠다는 거예요. 모르고 그거는 자기 스스로 해야 되는 일들이지 나는 일단 구원 받았기 때문에 나는 괜찮습니다 라고 전도사님한테 얘기했는데 그게 참 마음에 힘듦이 확 다가왔대요. 우리가 혹시 그런 교회를 만들어 나가나? 이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확신이 있지만 나만 구원받았으면 됐다라는 교회를 혹시 만들어 나가나? 하면서 되게 우리가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라는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 후에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사실 교회에 나오며 나는 구원받았다고 외치는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와서 누구를 찾습니까? 똑같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찾곤 합니다. 내가 편하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찾지 이곳에서 우리가 잊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나가는 일이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여러분은 교회를 나왔을 때 내가 속할 공동체를 찾았나요? 아니면 이곳에 와서 나도 하나님의 통로가 돼서 정말 이 교회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데려오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왔나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나 극대극 같죠, 그죠? 근데 우리가 정말 그렇게 많이 왔을 수도 있겠다라는 인식을 오랜만에 다시 하게 됐어요. 아,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신앙을 고백하지만 사실상 교회를 들어올 때 정말 잊어버린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오는 자리가 아니라 나랑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나랑 비슷한 사람들을 위해 왔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비슷하지 않을 때 실망하고 나와 믿음이 다를 때 실망하고 믿음의 연약함을 보면 더 실망하고 또 믿음을 안 좋은 사람을 봤을 때 뭐 일단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할 수가 있구나. 참 위험한 길이다. 사도 바울은 오늘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복음은 유대인들, 즉 자기와 같은 신앙을 위해 사람들을 만나러 왔다고 하나요? 에베소에? 아니요. 에베소서에 온 이유는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 유대인들을 모아서 내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과 공동체가 되고 그들을 이끌어 위해 왔다고 사실 하지 않아요. 근데 그랬다면 얼마나 쉬웠을까요? 사도 바울도 사실 유대인이었는데 유대인들을 위해서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런 일들을 사실 하기도 했지만 그들만 위해서 그렇게 사역했다면 자기처럼 유대인이었지만 이제는 기독교인이 돼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만 모아서 생활을 했다면 얼마나 쉬웠겠어요. 그렇게 쉽고 좋은 사역이 없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는 나는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러 왔다고 분명히 말해요. 유대인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 또한 그들이 약속에 포함되어 있지만 이제는 우리가 믿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알리려 내가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설교자가 이런 말을 한 것을 제가 어렴풋이 기억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같은 실수,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용서하기 쉬운데, 교회 안에서 그 똑같은 실수가 일어나면 용서하는 게 훨씬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거예요. 내가 학교를 다니는데 학교에서 내가 알던 사람이 있는데 나를 무시하고 가네? 그러면 뭐 어쩌겠어, 모를 수도 있겠지 라고 할 수 있는데, 교회에서 소그룹 같이 했던 사람이 갑자기 나를 무시한다? 나를 쌩깐다? 이게 무슨 교회야? 저게 무슨 교인이야? 그리고 용서하기가 너무나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그런데 여러분은 어쩌겠어요, 그죠? 우리가 다 똑같은 사람인데, 참 아이러니하다. 내가 분명히 믿음으로 이 공동체로 왔는데 똑같은 실수를 해도 바깥에 있는 남의 교회 사람은 용서하기 쉬운데 우리 교회 사람은 용서하기가 참 힘들다. 바깥에 세상 사람은 용서하기 쉬운데 나랑 사역했던 그 친구를 용서하기는 너무나 힘들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오늘 깨달아야 됩니다. 기독교의 신학의 핵심은 무엇이 있습니까? 이 복음을 듣지 못했거나 이 의미를 아직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하려고 우리가 모인 자리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여기에서 배우자는 이유는 우리끼리만 좋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좋아지며 우리가 얼마나 더 모르는 사람에게 잘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으로 교회에 모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 안에 용서하기가 힘들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같은 사람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교회를 왔다면 너의 믿음도 나의 믿음 같다면 너는 그러면 안 되지. 근데 세상 사람은 쉽게 걔는 그럴 수 있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지만 우리끼리 분열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밖으로 복음을 전달하기가 엄청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주님, 이 말씀을, 에베소서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행동으로 움직여야 되냐? 나 또한 에베소로, 뉴송으로, 이게 우리의 에베소라면, 여기가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가 복음을 전달해야 되는 도시라면 우리는 뉴송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라는 고민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성경에서 한 예를 들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6절 말씀이 어저께 생명에서 한 본문이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까?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잘 보고 여기서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잘 보세요.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이 장면을 보면, 이 두 구절을 보면 이상한 점이 있어요. 제자들은 이 맹인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은 안타까워야죠. 그죠? 이 맹인을 보고 저 사람 너무나 고통스럽겠다, 너무나 아팠겠다, 너무나 힘들겠다 라는 표현이 맞겠지만, 예수님도 또한 그렇게 우리에게 반응하셨기에 그게 맞았겠지만, 그들은 이게 너무 궁금해요. 그들이 무슨 문제가 있어서 저런가? 저 사람이 잘못해서 그런가 보다. 그리고 그 사람은 나와 다르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와 다르다. 근데 사실 이 사람들은 서로 다른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제자들은 이제 눈이 보이니까 눈먼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엄마 아빠의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죠.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우리는 나는 보내신 분을 일을 낮 동안 해야 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온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이 사람의 죄가 아니라 자신한테, 자신이 누군지에게 제자들의 시선을 돌려요. 문제를 보는 게 아니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님께 눈을 돌린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너희는 아느냐? 그러면 이 사람은 나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예비한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죄인이에요. 신기하죠? 그게 아픈 사람들이에요. 그 아픈 사람들이 자기 죄 때문에 힘들어할 수 있는 죄인들도 있겠지만 그 죄인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통로가 된다는 너무나 신비로운 사실이 이 구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디에 봐요? 문제를 봐요. 예수님을 보지 않고 그 해결책을 보지 않고 문제를 바라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뒤에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왔다. 이웃 사람들과 그 전에 거짓인 것들을 보아 온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 하였다. 다른 사람들 가운데서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더러 있고 또 더러는 그가 아니라 그와 비슷한 사람이다 하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눈을 뜨게 된 그 사람은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라고 말하였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소? 그가 대답하였다.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개어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였소.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소. 사람들이 눈을 뜨게 된 사람을 묻기에 그 사람이 어디에 있소 하니 그는 모르겠소 라고 대답하였다. 그들은 전에 눈먼 사람이었던 그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데리고 갔다. 그런데 예수께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을 뜨게 하신 날을 안식일이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또다시 그에게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었다. 그는 그분이 내 눈에 징을 바르신 다음에 내가 눈을 씻었더니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더러 말하기를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그는 하나님에게 온 사람이 아니요 하였고 더러 죄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러한 표징을 행할 수 있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 의견이 갈라졌다. 이게 어떤 이야기입니까? 눈먼 사람이 눈을 뜨게 됐는데 예수님이 눈 뜨게 했는데 이 사람의 눈 뜬 것에 기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현대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에 들어오면 무엇을 우리가 소망해야 됩니까? 눈먼 자들이 눈 뜨게 되는 것들,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들. 근데 이런 일이 생겼는데도 거기에 아무도 관심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에 관심이 있어요? 왜 이것을 안식일에 했는지, 왜 이 일들이 이런 죄인에게 나타났는지가 더 의문이고 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동하게 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 일을 보아도 우리가 와 이거는 법에 맞지 않아 라고 하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안식일을 무엇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을까요? 안식일은 사실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선물이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주님에게 집중할 수 있게 주는 날이 안식일이었는데 이게 갑자기 교회의 법으로 바뀐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능력으로 바뀌고 바리새인들은 법을 지키는 거에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이, 표적들이 일어나는 거에 관심이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표적들이 일어날 거였으면 법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들한테 일어나야 되지 왜 이런 죄인에게 일어나냐, 이게 더 그들의 마음에 상처가 됐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눈먼 자가 눈을 떴는데 기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어떻게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눈먼 자가 눈을 떴는데 그를 축하해주고 그를 위해 안심하는 사람은 왜 하나도 이 장면에 없습니까? 그들은 무엇이 중요했습니까? 그들은 법을 지키는 게 더 중요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행함의 그 지킴이 더 자랑스러웠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목적을 잃어버릴 때, 그들도 목적을 잃어버릴 때 사소한 것에 오히려 집중하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안식일은 주님의 일을 경험할 수 있게 우리가 일을 그만해라 라는 뜻이지, 일을 그만한다고 주님께서 일한다는 게 아니에요.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안식일은 우리에게 하나님 일을 볼 수 있게 주신 쉼인데, 그것을 아니야 나는 오늘 안식일에 일을 안 할 거야, 이게 더 중요해 라고 하는 거랑 똑같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게 안식일인지 몰랐겠습니까? 알아요. 그런데도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사실 이 의미를 알고 있고 이 법에 깨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냐? 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법이 만들어진 이유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쉼을 통해서 사람들이 내가 하는 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내 힘으로 믿음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 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할 수 있게 주는 것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의 함정이 아닐까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다릅니까? 사실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며 열심히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주님이시며 구원자라고 선포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목적을 잃어버린다면, 왜 사역을 하는지 잊어버린다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눈먼 자가 눈을 떴는데도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잘 돌리는 게 더 중요하지 사람이 구원받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일들이 수많은 교회에서 일어나곤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그 목적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교회를 왜 주었을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활발한 사역을 밖에서 하고 있지만 그것은 해마다 한 명의 새 신자가 안 나타나고 세례를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한테는 이 숫자가 되게 중요해요. 다른 숫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매주 몇 명 왔는지 이게 사실 그렇게 저한테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교회에 안 믿는 사람으로 들어왔다면 그 사람이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는가 안 만났는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이 교회에 어린 신도로 들어와서 엄마 아빠 따라와서 왔지만 내가 내 믿음으로 내가 그리스도가 주 예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저한테는 너무나 중요한 숫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숫자로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지만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는 사람이 나올 때 아무도 기쁨이 없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죠? 숫자로는 바깥에는 사역도 크고 숫자도 크고 부흥했는데 누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아 그렇구나 뭐 나도 믿음을 그렇게 받았으니까 하고 하는 그런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라나타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건강한 교회라면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어디에 소비해야 됩니까?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욱 가까이 이끄는 방향으로 소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역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나게 할까? 그게 아니라 이 사역을 통해 어떻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을 조금 더 가까이 이끌게 할까가 목적이라는 뜻이에요. 아멘.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사역이 아무리 좋아도 그 목적을 이루어낼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 그들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서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그들끼리 만났죠. 제일 예수님 잘 따르는 11명이 그들끼리 만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한테 어떻게 하라고 하죠? 예수를 뵙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18절 예수께서 나와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부분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끼리 붙어 있어라 라고 안 했어요. 너네들끼리 내가 올 때까지 끝까지 너네 11명이 지켜라 라고 안 했어요. 그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너는 나를 알잖아. 너는 나를 아니. 이제 나가라. 그리고 너네들도 제자를 삼으라. 누가 너와 함께 있냐?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여러분, 가끔씩 우리가 좋은 목장을 찾으면, 저도 청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좋은 목장이 있으면 그 목장이 안 깨지길 바래요. 끝까지 가길 원해요. 왜냐면 내가 너무 편하니까, 너무 좋으니까. 근데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목장은. 목장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기서 힘을 받아 서로를 더 밖으로 나가게 해서 예수님을 위하여 모르는 사람들을 끌고 올 때 건강한 목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좋은 목장이에요. 좋은 목장은 그들이 너무 좋아서 함께 계속 하길 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너무 좋아서 이제 우리 제자들을 만들자라고 하는 교회가 건강한 목장들을 세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좋은 목장들은 어떤 일이 생겨요? 갈수록 나눠져요. 아멘. 나눠진다니까요. 정말 좋은 목장들은 그들끼리 계속 잘하는 게 아니라 그들끼리 잘해서 그들 안에서도 계속 리더가 세워져서 목장들이 퍼져나가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더 데려올 수 있는 곳이 목장이 될 때 정말 건강한 방향으로 가요. 제자도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종종 이것을 오해하고 있어요. 우리끼리 잘하자. 맞는 사람들끼리 공부하자. 맞는 사람들끼리 목장하자. 맞는 사람들끼리 계속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예수님이 올 때까지 우리가 함께하자. 아니요, 저는 그런 교회 원치 않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게 교회의 목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을 세우신 이유는 그들이 계속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길 위해 그들을 먼저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왜 주일에 이렇게 우리가 비슷한 믿음으로 가진 사람들이 지금 마라나타에 모여 있을 텐데 왜 우리가 모입니까? 무엇을 하기 위해? 나중에 나눠지길 위해. 아멘? 이게 진짜 목적이에요.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끼리 너무나 애쓰고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게 돼요. 우리가 썩어가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주일에 함께 모이나요? 나중에 흩어지기 위해. 그래서 제자들을 많이 삼기 위해,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비슷한 생각 사람들끼리 모여서 편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같이 성장하기 위해. 그리고 성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눠진다는 거죠.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함께 나눠져서 감당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곳에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우리가 서로 격려하며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갈 수 있게 응원해주는 자리가 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우리끼리 잘해보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해서 사도 바울처럼 그 위로를 받아서 내가 나가서 또 전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데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가 전도 잘 못하는 교회는 어떤 일이 생깁니까? 자기들끼리만 잘하자고 해요. 우리끼리 좋은 액티비티, 우리끼리 좋은 교제, 우리끼리 좋은 목장, 우리끼리 좋은 예배, 우리에 집중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어디에 눈을 뒀습니까? 눈먼 자에게 눈을 뒀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직 예수를 모르는 자에게 시선이 향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픈 자들에게 예수님은 아직도 시선이 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로마를 아직 가본 적도 없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로마에 가기 전에 쓴
편지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이렇게 씁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긴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무슨 얘기예요? 내가 너희에게 너무나 가고 싶다. 아직 너희들을 만나지도 못했지만 난 너희에게 가고 싶은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이 은사, 내가 갖고 있는 이 달란트,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을 너희에게 나눠주고 싶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안위함을 나도 얻는다고 해요. 내가 너희에게 위로를 받는다고 해요. 교회를 들어온다는 것은 사실 믿음의 공동체로 묶여 있다는 것은 우리가 서로가 있음에 위로를 받는 자리입니다. 아멘.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너무나 중요한 자리예요. 하지만 내가 위로함만 받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끝나면 뭔가 그래 난 교회를 위로받으러 왔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이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은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무엇이래요? 내가 왜 너희에게 위로를 받고 싶대요? 그래야지 이 말씀을,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야만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 어리석은 자들에게, 또 지혜로운 자들에게 모두 나눌 수 있기 때문이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우리가 왜 교회에 모이냐? 왜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게 중요하냐? 우리가 여기에서 서로 위로받고 서로 하나 되면 우리가 이방인들, 헬라인들, 어리석은 자들, 지혜로운 자들 밖으로 우리가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래서 너무 중요해요. 우리끼리만 무엇을 받으려, 우리가 위로를 받으려 오는 데가 교회가 아니라 위로를 받고 나음이 너무나 중요하단 말씀이에요. 우리가 위로 받았다면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여기서 힘을 받았다면 무엇을 해야 될까? 그것은 전도이다. 아멘. 전도이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게 사실 이거죠. 믿음의 공동체는 단순히 내가 위로받고 만족하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믿음을 나누고 세워가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부족하다는 그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편찮게 우리가 저 사람은 믿음을 안 받을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복음을 안 받을 것 같은데 그 사람마저에게도 복음을 전하길 위해 모인 곳이 어디냐?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교회입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진짜 목적은 이거예요. 우리가 함께 믿음 안에서 세워졌다면 그 믿음이 흘러 넘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 아멘. 우리가 여기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유, 우리가 채워지는 이유, 우리가 위로받는 이유, 이 이유가 무엇이냐? 이 믿음이 내가 통로가 돼서 흘러 넘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길 원한다. 아멘. 그게 교회의 목적이에요. 그게 건강한 교회고 건강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예전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일 예배와 교회는 마치 농구 경기에서 작전 타임, 허들과 같다라고 했어요. 허들 알죠? 저렇게. 제가 이 2010년도에 제가 제일 좋아했던 팀. 그죠? 여러분, 2010년도에 제가 대학생이었는데 그때 내가 매 경기를 빠짐없이 봤던 게임 7. 그러면 그때 마지막까지 이제 챔피언십을 이겼던 해예요. 그래서 여기서 작전을 계속해요. 끝까지 해요. 지기 않기 위해서 끝까지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작전은 잘하고 농구를 못했어 봐. 그 생각 해봤어요? 작전은 많이 했는데 경기 자체는 꽝이야. 그럼 뭐하러 작전 타임을 했나? 이 작전 타임은 무엇을 위한 건가? 그들끼리 좋으라고? 아니요. 여기서 힘받고 코트에 나가서 제대로 발휘하자라는 게 작전 타임이죠. 그죠? 그럼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지금 작전 타임에 와 있어요.
뉴송 마라나타는 지금 2월 2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이건 우리의 작전 타임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위로받고 힘을 받아서 무엇을 할 건가? 우리도 코트를 나가서 우리도 게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도 나가서 우리가 할 일을 해야 되는데 작전 타임만 좋다고 저는 농구 안 하겠습니다, 이럴 수 없는 거예요, 선수가. 근데 많은 교인들이 그래요. 작전 타임은 너무 좋은데, 그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는 너무 좋은데 내가 할 일은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할 일을 하라고 하는 교회도 많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코트는 어디입니까? 이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 교회 밖에도 우리 일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매일매일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주중 소그룹 모임, 토요일 EMP 모임, 찬양팀 연습, 성경 공부, 이게 무엇이에요? 다 작전 타임이다. 아멘. 작전 타임 잘하면 뭐예요? 이걸 다 왔어. 주일 예배도 나오고 소그룹도 가고 뭐 새벽 기도도 오고 찬양팀 연습도 가고 성경 공부하는데 삶은 살아가지가 않아. 난 경기를 뛰고 있지 않아. 그럼 여러분, 우리는 작전만 잘하지 아무것도 예수님을 위해서 사실 한 게 없다는 사실이에요. 저도 이것을 깨달은데 너무 오래 걸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냐? 건강한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냐? 작전 타임 때 하나라도 나왔으면 그것을 행하자. 아멘. 작전 타임 때 용서하라고 했으면 한 명이라도 그때 용서해 주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지 않다면 우린 작전은 좋아하는데 현장에서는 나는 맨날 패배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맨날 패배하는 게임을 계속 향해 달려간다는 것이에요. 그럼 교회란 어디입니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힘을 쓰는, 작전하는 곳입니다. 아멘.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너무나 큰 하나님의 우리에게 준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밖에서 지칠 때, 경기를 뛰다 보면 너무 지치잖아요. 힘들게 뛰어서 많이 뛰었는데 아무 성과가 없을 때 더더욱 얼마나 힘들어요. 그때 작전 타임에 들어가면 조금이라도 숨을 돌리고 조금이라도 위로받고 다시 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작전 타임은 들어가는데 뛰지 않는다?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어차피 경기를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제가 오늘 믿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교회 나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단순히 편안한 공동체를 찾아서 뉴송 마라나타에 왔습니까? 내가 편하게 쉴 수 있는 곳으로 온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서 쉼을 받아서 밖에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가자고 하는 그대로 살아가길 위해 이곳을 오늘 오셨습니까? 우리가 이 교회를 허들로 삼아 정말 우리의 코트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길 위한 애씀입니까? 아니면 나만 좋자고 온 데가 교회입니까? 여기 여러분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이 자리를 비롯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여러분께 전하고 싶습니다. 그분은 누굴 위해 오셨습니까? 믿지 않는 여러분을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을 위해 그냥 오신 것이 아닙니다. 나 또한 한때는 눈이 먼 사람이었고 믿음이 없던 사람인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지 않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이 곳까지 왔다면 이제는 우리 공동체가 그 사랑을 여러분에게 보여줬으면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곳에 와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정말 그분의 사랑과 능력이 무엇인지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이유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지금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곳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데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 그리고 아직 복음을 모르는 자가 모이는 데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뉴송 교회는 바리새인들처럼 모임이 돼서 오히려 안 믿는 사람에게 우리가 걸림돌이 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이 이 교회에 왔을 때 그들을 예수님의 가족으로 환영할 수 있고 예수님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뉴송 마라나타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한때 우리 또한
길을 잃어버렸고 눈이 멀었지만 우리도 주님을 그냥 미리 먼저 발견한 자들입니다. 아멘. 우리가 더 잘나서가 아니라 그냥 미리 누가 나한테 이 복음을 전달해줘서, 그게 나의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역자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목장일 수도 있고 어떤 교회일 수 있지만, 우리는 그냥 먼저 믿은 자지 더 좋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제는 이 작전 타임이 끝나고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아멘.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비롯해,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건강한 교회, 예수의 복음을 전달하는 교회, 그것을 위해 애쓰는 교회가 되겠다고 함께 기도하며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길 위한 그 몸부림은 무슨 몸부림이었습니까? 내가 편하기 위해서? 나랑 똑같은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내가 위로받을 수 있는 공동체를 찾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나아가서 그들과 함께 작전을 세우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이방인들을 초대하려 왔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게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힘쓰는 곳은 무엇이냐? 서로에게 힘쓰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힘을 받고 위로를 받음에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할 수 있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길 위함입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린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교회는 나왔지만 사실 경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나와서 위로를 받고 편한 공동체를 찾았지만 그것을 통해 도전받고 삶의 전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교회는 그것에 집중하며 그것을 위해 달려갑니다. 주님, 우리가 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아직은 아프고 아직은 무기력해 보이고 아직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능력만 있다면 주님께서 부흥은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부흥은 무엇이냐? 사람이 우리 교회로 많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이 교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망합니다. 주님, 뉴송 마라나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뉴송 교회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가 통로가 되어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함께 꿈꾸며 함께 비전하며 함께 도전하며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